이름의 타인을 지은 작가 양혜영 씨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어느 분이 서평을 쓰셨는데 그 서평 중에 일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는 형제에게, 형제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대부분 형제가 있거나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형제이다. 어떤 사람은 동생이 태어난서부터 형제 관계가 시작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와보니 이미 형제가 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다투고 싸우면서 좋던 때도 많았고 지겹고 귀찮을 때도 많았고 죽도록 미울 때도 많았다. 그러면서 형제는 우리의 삶과 운명의 한 부분이 되었지만 우리는 종종 형제에게 무심하다. 형제는 성격 지능, 정신병리 등의 심리적 특성에서도 다르다. 그나마 지능과 학업 성취에서 비슷한 편인데 이런 유사성도 아동기 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한다. 또한 성장할수록 지적 능력에서 차이가 더 벌어진다. 특히 성격과 정신병리에서 아주 다르다. 형제는 사실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형제의 유전과 환경의 차이가 이런 형제의 차이를 가져온다. 우리는 이에 대한 증거를 접하면서 형제는 공유한 것보다 공유하지 않은 유전과 환경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 자료와 비과학적인 신념에 근거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형제의 유사성을 너무나 부풀려 실제보다 확대시켜 온 것이다. 이런 착각 때문에 형제간의 오해와 갈등을 윤리적 문제로 몰아붙이면서 무조건 우애 있게 지낼 것을 강요해 온 것은 아닐까? 우리의 무지 때문에 형제간의 갈등을 부추겨 온 것은 아닐까? 왜 싸우는지, 왜 친밀하지 않은지 그 이유도 모르면서 무조건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인내해야 한다며 가슴앓이를 해온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런 경험은 오히려 형제를 이해하기보다 더욱 달라지고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닐까. 형제 관계는 애정과 증오라는 양면성의 뿌리를 든다. 어떤 형제 관계는 그 양면성이 희미하게 나타나고 어떤 형제는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난다. 형제마다 그 색깔과 명암이 다르다. 다른 어떤 인간 관계보다 감성적이고 불합리한 형제 관계는 그래서 많은 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도 모른다. 사실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인간 관계가 어디 있으랴. 그 중에서도 형제 관계는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관계인 듯하다. 공감이 되십니까? 예? 예.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군요. 예. 또 다른 형제에 대해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히브리의 지에서 탈무드가 있습니다. 탈무드. 이 탈무드에서 형제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붙들어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양혜연 씨가 쓴 형제라는 이름의 타인과 탈무드에서 말하는 형제, 양면성이 있죠. 네? 어떤 것을 취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어쩔 수 없이 형제는 증오와 애정의 관계로 반복되는 양면성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형제는 달라도 차이가 있어도 한평생 서로 도와가며 붙들어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선택하신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첫 번째가 많아도 두 번째 선택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근데 성장 과정에서 그들의 관계를 보면 이거는 뭐 형제가 아니라 원수보다 더 아주 극한 증오의 관계. 세월이 갑니다. 언제 이 증오의 관계가
진정한 형제의 관계로 회복이 되냐면 100살이 넘어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평생 원수로 지나다가 죽을 때 가서 애정의 관계로 회복돼도 괜찮습니다. 죽기 전에는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없는데 왜 그렇게 하라냐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여기 야곱 태어나면서부터 속임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는 아주 간교한 일을 행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 즉 형제 관계는 극도의 긴장 관계, 또 나가서 형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살인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향을 합니다. 이 귀향하는 과정에서 이 형 에서와의 관계가 극적으로 회복되는 아주 감동적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pin을 나눈 형제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증오의 관계로 바뀌었고 이런 증오의 관계가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애정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형제도 원수 관계로 바뀔 수 있고 원수 되었던 형제 관계가 다시 진정한 애정의 형제 관계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 관계라 하더라도 그 형제 관계가 원수와 같은 증오의 관계로 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형제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붙들어 주어야 하는 하나님 최고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향해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런 관계로 전락하게 된 이 말씀의 근거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자, 피를 나는 형제 사이가 원수 관계로 변하는 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상대의 약점, 형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챙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유리한 건 챙기십시오. 그런데 상대방의 약점은 이용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에서의 절제하지 못하는 이 감정적인 그리고 즉흥적인 충동적인 이 성품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뭐 장자가 아니라도 장자가 되고자 하는 의욕만큼은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철저하게 이용한 것, 에서는 자신의 충동적이고 절제하지 못하는 성품으로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잘못된 것이. 그렇다고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여 형의 장자권을 탈취한 것도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 에서는 야곱의 장자권 쟁취를 속임수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속임수.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속임으로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나이다. 형제 사이가 원수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것도 속임수로 상대의
가지고 있는 특권과 축복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빼앗는 경우 원수 관계로 발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형제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 야곱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형제 사이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형제 사이가 형제를 이용해도 좋다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형제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려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형제 관계를 평생의 원만한 관계로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형제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형제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 형제 관계가 증오의 관계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 이건 창세기 27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이거는 아버지 이삭이 그 장남 에서에게 말한 것인데요.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형제 관계가 원수 관계로 발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속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축복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약점을 이용해서 속이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그야말로 거짓된 방법, 부당한 방법, 전혀 정당성이 없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축복을 빼앗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원수를 만드는 것이 뭐냐? 동생이 잘 되고 형이 잘못되는 일이 발생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형이 잘 될 수 있고 동생이 못 될 수 있고, 동생이 잘 되고 형이 못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형제 관계가 원수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당한 방법, 잘못된 방법, 비정상적인 방법, 소위 죄를 지으면서 형의 권리와 특권을 탈취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형제 관계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의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아버지가 동생에게 형의 자리를 넘겨주어도 형제 간의 갈등과 반목이 생깁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방법, 부당한 방법으로 동생이 형의 특권을 빼앗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형제 사이가 반목과 대립, 증오 관계로 발전하는 거, 이거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대체로 형제 사이에 벌어지는 이 갈등과 대립은 그 형제 중에 누군가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형제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라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편애하는 것도 자녀들 사이에 갈등 관계로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죠?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엄지손가락 깨물면 덜 아프고요, 새끼손가락 깨물면 더 아파요. 아프구나. 부모들이 자녀들을 공정하고 원만하고 순리대로 자녀들을 대하는 것, 이게 형제 사이에게 부모가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또 형제 관계에서도 서로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형제의 특권을 빼앗으면 그 형제 관계는 평생 원수 관계로 변할 수 있는 그 위험이 한 가정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형제의 특권을 빼앗고도 좋은 형제 사이를 유지하겠다라는 것, 이것은요, 불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건지기 위해서 휘발유 끼얹고 불 속에 들어간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중요하니까 휘발유 끼얹고 불 속에 들어간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를 회복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형제관계,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는 관계로 변화될 수는 없는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어도 깨어진 형제 관계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죠. 3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33장 10절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10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이 형제 사이의 원수와 증오 관계에서 애정의 관계로 회복되려면 첫 번째, 형제를 힘껏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할 수만 있으면 낮을 대로 낮추는 것이에요. 아니, 원수 관계가 자기를 낮추고 형을 높이면서 회복이 된다 하십시오. 평생 원수로 사는 것보다 나를 낮추고 형제를 높임으로 회복된 관계가 훨씬 더 축복이에요. 자, 에서가 왜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살인은 미움의 결과입니다. 살인의 시작은 미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왜 에서가 야곱을 죽일 만큼 증오했고, 또 그런 형제 관계가 원수 관계로 발전해 버리고 말았냐 이거예요. 뭐 장자권을 빼앗았다? 축복권을 빼앗았다? 아니에요.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분 나빠서 그런 거예요. 기분 나빠서. 뭐가 기분 나쁘냐? 야곱의 태도와 방법이 너무나 교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벌어진 팩트가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주면서도 던져주면 기분 나쁘죠? 선물을 안 줘도 정중하게 제가 못 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요, 내가 선물을 안 받고도 아무런 그 사람에게 받은 거 없고 그래도 전혀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아요. 선물을 던져주고 무시하고 또 하대하면은 선물 받고도 이게 결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인격을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아니, 에서의 인격을 야곱이. 자, 에서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 못 들었다, 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후에 에서가 들어왔어요. 그때 이삭과 야곱과 에서 중에 제가 혹시 실수하면 여러분 그냥 알아듣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야곱을 축복한 거 번복할 수 없다라는 거. 이삭이 기성사실로 이삭이 받아들이고 에서에게 말을 해요. 이건 바뀔 수가 없다. 근데 기분 나쁜 게 뭐예요? 교활한 거예요. 교활한 거. 속임수를 쓴 거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야곱이 에서에게 사실 에서에게 돌아갈 건 아니죠. 야곱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상적이고 겸손한 방법으로 그리고 순리적으로 모든 사항과 정황에 맞게끔 그렇게 행동했다라면 이런 원수 관계로 발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보다는 야곱을 통해서 집안의 장자권, 영적 리더십이 계승할 것이다라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들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이런 내 성품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영적 리더십과 장자권은 내 동생 야곱에게 가겠구나.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야곱이 그것을 비열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로부터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야. 요즘 한국의 문제가 이제 그냥 일고에 평정된 게 뭐냐면 배신의 정치가 그냥 모든 문제 싹
정리해 버렸죠. 예?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예. 기분 나쁜 거예요. 본인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했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최고 통수권자는 기분 나쁜 거야.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야? 괘씸죄예요. 괘씸죄.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서는 괘씸죄가 최고 무서운 죄예요. 북한 같은 경우는 그냥 뭐로 대포로 쏴 죽인다면요. 대포입니까? 대포가 한 기관 단총으로 쏴 죽인다면요. 그게 무슨 죄예요? 괘씸죄예요. 괘씸죄. 우리는 이 총으로 쏴 죽일 권한이나 자리에서 자를 권한은 없어도 마음속에 그야말로 증오와 또 그 축복보다는 저주의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뭐예요? 상대방의 괘씸이에요. 괘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 여기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비열하게 했어요. 간교하게 했어요.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사단에게 쓰는 용어예요. 사단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 방법대로 소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인 형제 관계를 원수 관계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취한 장자권 축복권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취한 태도와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변화된 태도를 통해서 형제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형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형을 무시했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는 형 앞에 나와서 몇 번 절을 합니까? 7번 절을 해요. 7번. 여러분 아무리 존경하는 분이라도 그분 앞에 7번 절하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없죠. 7번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원수 갚으려고 했더니 형이 동생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오면서부터 7번을 절하면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바뀌었네. 한 번 할 때 바뀌었네. 2번 할 때 저는 왜 그러지? 3번 할 때 왜 그래? 왜 그래? 7번 하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오잖아요. 끌어안고 목을 어금 맞고 입 맞추고 서로 우는 거예요. 맺혔던 이 모든 증오의 감정이 그냥 그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려요. 이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형을 높였더니 원수 관계가 애정의 관계로 다시 되돌아지는 거예요. 야곱 오랜 세월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손해보고 양보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축복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디서 알았습니까? 일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다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결정을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야곱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잠언 29장 1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겸손으로 영예를 얻으시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다가 추락하지 마시고 낮추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게 하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형제 관계를
원수의 관계에서 애정의 관계로 회복시키려면 형제를 높이십시오. 그리고 형제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형제를 높여야 될까요? 형제를 높이는데 어디까지 높여야 될까요? 아까 33장 10절 하반부에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그랬어요? 전에는 이 야곱이 자기 형 알기를 우습게 여겼어요. 우습게. 야곱이 보여준 이 겸손의 극치를 보면 형의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로 격상시킨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당신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듯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그렇게 하세요. 아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딸에게도 그렇게. 꼭 하세요. 하시겠다라는 걸로 제가 보겠습니다. 신앙인의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냥 하나님으로 봐드리세요. 하나님으로.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 나 이게 참 상상이 안 돼요. 왜 이런 말을? 이건 제가 볼 때 야곱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성령께서 야곱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런 말을 하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의지적으로 못해요. 남편한테 당신을 배우니 하나님 같습니다라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이제는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배운 듯합니다. 한번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정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발언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 발언을 무슨 발언이라고 그래요? 무슨 발언? 어떤 아부? 우아하다라고. 우아하다가 뭔지 아시죠? 그렇게 하세요. 그냥 상대방한테는 그냥 우라지게 아부하세요.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우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형제 관계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교만과 겸손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형제 사이에서 상대를 높이고 존중하고 또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도 극존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랍니다. 극존칭을 사용 안 해도요, 상대방을 그냥 상대로 인정만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런 발언을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이 증오의 관계, 원수의 관계가 애정의 관계, 진정한 형제의 관계로 회복되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장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과거에 행한 잘못 인정했어요. 자기를 낮췄어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은혜를 입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는 선물이 은혜예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죽을 죄를 지었어요. 형에게 죽임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형의 노임을 샀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였던 자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변화된 야곱이 형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형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듯 형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예.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를 구한 것이 뭡니까? 자기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형한테 다 바치는, 이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예. 야곱 자신은 죽을 죄를 지은 자이고 형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한 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표시로 형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표시로 내가 회개하고 잘못을 비니 용서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표시로 형에게 선물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면 그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예.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이 아버지 재산이 탐나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은 에서에게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축복권, 재산을 탐내서 축복권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장자가 돼서 아버지의 재산을 독식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노여움을 살 정도로 비열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제 형의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자신의 재산 상당한 부분을 형에게 바치고 있는 것이에요. 몇 마리를 드렸습니까? 사죄하는 증거로 580마리. 짐승 580마리.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출석하신 성도 여러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한 18, 9명 되는데요.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여기 다 들어가면 한 10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100명이 꽉 찼다. 굉장히 많은 거죠. 580명이 왔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580까지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580마리를 준 거예요. 뭐 이 보통 사죄하는 이 야곱의 마음이 그 정도로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표시로 갖다 바친 거예요. 잠언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안 좋으면요, 그냥 선물 갖다 드리세요. 저하고는 관계 좋으니까 저한테는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가져오지 마세요. 꼭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 때 가져오지 마세요. 그럼 명절 때 꼭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혹시 나한테 잘못된 게 있으면 선물 가져오시고요.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빼앗으면요, 이거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태로 악화될 수가 있어요. 더 가지려다가 몽땅 빼앗기고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주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뱃속 편한 거예요. 뱃속 편한 거.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거 누리고 즐기는 자, 어떤 자입니까?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상대를 속이고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형제는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로 한정되었으니 언젠가는 떠날 준비를 하며 살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형제 관계라면 이를 다시 원만하고 복된 관계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이용하고 속이는 행동은 이제는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형제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구체적인 물질적 선물로 표시하는 지혜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는 하나님께서 한평생 서로 돕고 의지하라고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아름다운 가정, 또 귀한 형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형제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원만한 관계 유지하고, 그리고 형제로 인해서 내 삶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